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2를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민수기 이 계수를 하던 시점은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이제 그곳에서 수경을 한 지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찌 보면은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오랜 기간 여행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횟수로 40년인데 이제 오랜 기간을 움직여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거의 100만에서 200만 명 정도 가량 되는 정말 큰 민족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행군의 중심에는 그 성막, 즉 하나님의 처소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함께 계속 나누는 것처럼 이 성막 주변에는 레위인들이 진을 침으로써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의 행위, 그리고 그 예배의 처소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모든 책임을 이 레위인들이 맡아서 이제는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 속에는 이들이 행군하고 이동하고 또 힘을 내어 살아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남녀 막론하고 진영 더럽히지 말고 다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내보내라 하시냐면은 이 진영 안에 있는 이와 같은 환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나돌까봐 마치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격리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조치인데 단순히 위생 때문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거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어디 계시?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오염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말씀, 더럽히지 말라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됐지만 여전히 성경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면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물론 우리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유지하라.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거룩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더러운 입에 더러운 말을 담고 더러운 행동을 담고 또 더러운 생각을 담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도덕 기준이 아니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구별할 필요를 이제는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그런 죄를 지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단순 명료합니다. 대가를 치러라. 대가를 치러라. 오늘 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만약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를 짓는다면,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죄는요, 단순히 내가 생각으로 말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끼친 것,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여 그 사람에게 손상을 끼친 죄를 일컫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여호와께 거역했다. 여호와께 거역했다. 여러분, 죄를 왜 범하면 안 될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범죄, 파괴, 이것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와 파괴와 벌 받는 거. 그러니까 한 단어에 이와 같은 뜻들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범죄하면 반드시 파멸이 온다. 범죄와 파멸은 같은 말.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죄는 반드시 뭐가 있다? 대가가 있다. 죄는 빨리 치워야 돼. 빨리 치워. 놔두면 말입니다. 큰일 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혹은 사고를 당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욕창이 납니다. 가만히 놔두면 몸을 계속 뒤집어 주지 않으면은 욕창이 나요. 계속해서 닦아주고, 그렇죠? 소독해주고 관리해주지 않으면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이 피부가 엄청나게 이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죄는 놔두면은 썩어요.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백해무익이에요. 백해무익. 그래서 죄를 씻어야 됩니다. 죄를 씻어야 돼.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먼저 자복해야 돼요. 자복하고 또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회개의 정의, 회개의 의미, 하나님께서 지침해 주신 죄를 씻는 정확하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 것이에요.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해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른 채 쉬쉬하지 말고.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에게 돈을 빼앗았든 내가 뭔가 다른 죄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아픔을 줬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갚아야 돼. 만약에 나의 행위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어떻게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든지 혹은 이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면 그 행위를 돌이키든지. 그러니까 자백에서 우리는 끝나죠, 보통. 자백하면 죄송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다. 회개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송합니다, 자백만 한다면은 그건 마치 그냥 두 날개 중에 한쪽 날개만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 절대로 날아오르지 못하죠.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오히려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없다면 가족에게 돌려줘라. 가족이 없다면 친척에게 돌려줘라. 만약에 친척도 현재 주변에 남아있지 않다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돌려라.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속하게 해라. 반드시 네가 임의로 했든 고의로 했든 실수로 했든 죄값을 치러라. 그래하여 이 죄를 그 공동체에서 제하라는 것이에요. 제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은 죄를 짓죠.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필요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죄를 자백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어떻게 죄를 갚냐는 거예요. 선행으로 할까? 봉사로 할까? 착함으로 할까? 양심으로 할까?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숨 쉬면서 죄를 지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나도 모르게 미워해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줘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해요. 하지만 그 상처 준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줬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줘요. 고의로 했든 고의로 하지 않았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준행할 자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죄값을 치러야 할 누군가가 계셨던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못하고 우리는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기에 그러면은 그 죄의 결과 저주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끌고 가고 그것이 단순히 이 생에서의 파멸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로 끌고 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백해무익이다. 죄와 싸워 이겨라. 신약에서 보면은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는다. 그만큼 죄를 철저하게 대치하여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 일성은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9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구별할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인들을, 특히나 이 제사장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땅도 없을 것이고 너희의 어떤 일단 이 땅에서 눈으로 보이는 소유는 그리고 그런 어떤 유산이라든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은 없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할 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은 제사장에게로 돌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잖아요. 11조를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 즉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살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사기를 보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살해를 안 줘서 다 흩어졌어요.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은 많이 좋아지는 시점에 있지만 목회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이 합신 교단인데 정원이 80명이면은 뭐 이제는 입학생이 현저히 줄었어요. 예전에는 4대1, 5대1 뭐 더 큰 교단의 학교들은 뭐 8대1까지도 경쟁률이 아주 치열해서 재수는 기본이요. 3수, 4수 가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었던 그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어떤 오해였냐? 성직자는 가난해야 된다. 성직자는 개고생을 해야 된다. 성직자는 물질로부터 무조건 자유해야 된다. 그래서 전임을 쓰면서도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본향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의식이 있으셨죠. 오늘날에는 안 해요, 헌신들을. 너무 쪼들리는 걸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교육자분들 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해 주세요.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물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데 쓰여집니다. 건축이 되었던, 수리가 되었던, 리모델링이 되었던 헌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처소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쓰여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품고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더러운 것들을 삶에서 제하여 버리십시다. 주님을 의지하여 죄를 깨끗이 합시다. 우리는 부족하나 예수의 공로 힘입어 항상 주님 앞에서 성결과 정결을 지키는 우리가 돼야 할 것이고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한 쓰여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